예, 극복받읍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5절을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숙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이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이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6월을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6월달과 7월달 이제 반년이 지나갔죠?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달 7월 첫 주일을 보통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는데요. 물론 맥주감사 주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절기들은 대부분 농경문화의 어떤 산물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농경문화가 아니라 대부분 산업사회를 거쳐가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드렸던 그런 지켰던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7가지 절기가 있다. 7가지 절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하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감사하라. 주신 복과 주실 복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새만 되면 세배할 때도 그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복 받아라라고 어른들이 말씀도 하시고 이 복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좋은 적이죠. 그러니까 그 한문으로 봐도 복이라는 글씨가 날일의 입구자에다가 밭전에다 보일 시 아니에요? 이게 한문으로 복복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복자 생각하면 맨 위에 이 날일 해 아래, 해 아래에서 우리 입구, 해 아래에서 입구가 입구, 그 다음에 거기에 밭전이 있거든요. 밭전.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한문에 기록되지는 복복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일변의 입구자에다가 그다음에 밭전자에다가 보일 시자. 이게 복복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모르게 복받았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이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 만족이라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자체가 무제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를 가지면 2개를 갖고 싶고 10을 가지면 20개를 갖고 싶고 10,000을 가지면 20,000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을 정말 채우다 다 못 채우고 가는 인생이 어찌 보면 인간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족한다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늘 불평,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초가삼간을 살아도 정말 하루 세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그런 대저택에 살아도 늘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모르게 쫓겨있는 듯한 그런 경쟁체제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30-40년의 우리 사회적인 환경과 지금의 사회적인 환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0년, 40년 전에 사람들한테 행복지수를 물어봤을 때하고 요즘에 행복지수를 물어봤을 때하고 아주 천지 차이죠. 40년 대는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행복합니다라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헬조선 이런 그야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나라에 대해서 만족도 못하고 실제로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 그야말로 내가 그대로 있으면 뒤처질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바심과 이런 어떤 상태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도 없고 뭔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는 내용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요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따라오시겠지만 수요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결국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믿어야 될 근거를 내봐.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양한 주제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도대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건데 하나님은 예배 대상.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인데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성막으로 회막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야 박영선 집사야 예배당으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나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따라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비록 이 현장에는 나와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 할지라도 정갈한 마음과 단정한 옷 매무새를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따라하시다. 말씀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쫙 지금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관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에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이번 7월달 기도 제목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과 말씀 성경 통독과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이번 7월달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저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눈앞에 놓고 그저 맛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이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봐야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서 알으래요. 할렐루야.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하인들은 물을 떠다 주는 가운데 어머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연 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이제 꺼내놓는단 말입니까? 그 소리를 연 회장이 했는데 물을 떠다가 연 회장이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어머나 저거 물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물을 떠다 주었던 하인들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걸 경험한 거죠. 단지 연 회장은 포도주인 줄 알고 먹었지만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근데 어떻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어요? 그 하인들이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수백 가지의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수천 가지의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데 약속 가운데는 반드시 명령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지? 내가 순종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먼저 발견해 보기를 원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좋다라는 그런 전가를 받고 느헤미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성전은 황폐되었지만 하나하나 성전을 만들어가며 성곽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이게 완공되어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근데 지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물을 보존하셔요. 만물을 지어놓고, 여러분 요즘 육신의 부모들은 얼마나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낳기는 낳는데 그 자식을 책임지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정말 자녀들을 5, 6, 7, 8, 10명씩 낳아서 참 힘들게 자녀들을 키웠던 우리 부모 세대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낳으면 2명, 1명도 안 낳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겨우 1명 낳아서 기르는데 그게 힘들다고 어때요? 그 자식을 버리는 육신적인 부모들이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만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라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때가 되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곡식들을 붙드시고, 이런 것들은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사람들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만 하나님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비록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자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인즉슨 뭡니까? 나는 유일하게 예배를 받을 대상인데, 그런데 내가 왜 예배를 받아야 되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이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지어놓고 나몰라라 그러지 않냐고,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도 주는 존재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도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존도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존하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오늘날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보존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보존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여서.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만남이 예배입니다. 세상에는 5만 가지 만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개모임에서 사람들이 만남이 있죠. 등산 가기에서 등산 모임이 있죠. 취미 모임이 있죠. 또 마라톤 또는 운동, 별의별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예배거든요. 따라서 예배는 세상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귀한 모임인 것을 전에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지금 오늘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먼제를 드리라,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예배해라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본문 속에 어떤 하나님인가 살펴봤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그런데 그 근거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만물을 지금도 말씀으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면서 2달 만에 신의 광야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11달 동안 있게 하면서 11달 동안 11개월 5일을 하나님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에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7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대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계 제1의 민족이 됐잖아요. 지금 본래에 담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모습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 제1위의 민족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7대 절기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 명령하신 그런 어떤 의미.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7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7대 절기 속에서 누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7대 절기 그들이 지키는 거 이해를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 7대 절기가 나오는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죠. 농경문화도 아닌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7대 절기 속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2월 14일 날 지켰던 무슨 절기? 유월절. 유월절 절기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였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자신들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오늘날에 저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친히 어린 양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 세리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잡았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뭐 하신다? 이렇게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나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지금 살아있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할렐루야. 옛 성품이 죽고, 누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죽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얘들아, 너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록 언제?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2000년에 돌아가셨지만 2000년 후에 태어난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러니까 주님 볼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다고요? 이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전유범 집사님은 몇 년 전에 태어나셨어? 지금 80년 전에 태어나셨어. 그러니까 어때요? 80년 태어났으니까 고작 이틀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믿음을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인데 2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21일까지. 그러면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교절 동안에 예수께서 뭐 하셨어요? 무덤 속에 묻히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무덤 속에 묻혀야 된다. 여러분, 무덤 속에 묻혀야 되는 거야. 무덤 속에 묻힌다는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겉없는 자로서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무교절을 누구나가 다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광야 40년이 이 모세로 하여금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게 무교절이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어요. 이 3일 동안이 요나에게는 무교절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은 주님, 나는 죽었고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무교절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 무교절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 무교절을 지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모형이거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이삭아, 야 아버지, 저 하나님께서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예 아버지. 그래서 장작을 펴서 아들 이삭이한테 등짐에다가 장작 딱 지우고, 그리고 아버지 손에 칼 들고 그 다음에 불 들고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이 들어. 아버지, 아들아, 이상하네. 뭐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이게 번제에 태울 뗄감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대요?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바로 어린 양이야, 네가 바로 번제물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땅으로 가보니까 이제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버지 웬일이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아버지를 밀치고 장작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어요?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 원인이라면 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시옵소서.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됐다 야 라고 최후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이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테스트하셔요.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이는 이처럼 한나절 그냥 단방 누워있다가 1시간도 안 되겠죠. 단방 누워있는 것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들은 무교절을 3년 지킬래요? 70년 지킬래요? 하루 지킬래요? 어떻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짧으면 짧았어. 저 참겠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여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생고생하다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일찌감치 하나님 나 지금 포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무교절을 지키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거든요.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내가 초실절이 지켜진다는 것은 초실절날은 예수님이 따라서 이렇게 부활하리라. 이렇게 부활하리라. 초실절 처음으로 열매가 맺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6월절날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일회를 지나가서 오늘 본문에 맥주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맥주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초실절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초실절을 지키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 알아요. 내가 초실절이 지켜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뭐가 나타나는가?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셔요. 이건 내가 초실절을 지키는 자의 열매예요. 할렐루야.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되게 하셔. 이건 내가 지금 초실절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이 여러분의 무교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무교절을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무교절 이후에는 부활의 은혜, 초실절이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초실절 지난 이후에 오늘 맥추절,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칠칠절의 중요성은 뭐냐? 칠칠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시내 광야에서 따라서 율법을 받는 사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사건이 칠칠절이 있었어요. 칠칠절 날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을 받은 사건, 율법을 받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민으로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 율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종의 삶을 살아요. 종의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들의 법에 적용이 되었어. 애굽 사람들의 법을 순응하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날이 그 인생 430년 동안 있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따라야 돼. 할렐루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날이 이 칠칠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사건이야. 근데 이 칠칠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뭘로 발전이 되어져요? 칠칠절은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약의 절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무교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땅속에 묻혀있는 그 사건 자체가 무교절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뭘로 봐요? 초실절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실절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이제 율법을 받는 사건이 구약의 칠칠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신약의 칠칠절은 그들이 초실절 이후에 7 일회를 센 이후에 율법을 받는 칠칠절을 지켰다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초실절 이후에 칠칠절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그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가 되냐면, 기준이 이 칠칠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칠칠절.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오순절이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칠칠절인데, 그래서 요 칠칠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경험했던 절기죠. 그 다음에 요 칠칠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지키고 있어요?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절을,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달력은 어떤 달력을 지켜요? 우리가 태양력이라고, 태양력을 지키죠.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자, 태양력인데, 두 번째 우리가 음력을 지키죠. 음력을 지켜. 설날 1월 1일 우리가 구정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 달력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달력을 지키냐면 민간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음력이고, 그 다음에 그들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에 맞춰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자, 그 성경의 이 성서력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민간력은 출애굽기 13장 22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날을 너의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유월절은 그들의 민간 달력으로 말하면 7월이 있어. 7월달. 7월달이었는데 이 7월달을 뭘로 만들어라? 1월달로 만들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이 땡겨진 거예요? 6개월이 땡겨진 겁니다. 6개월이 땡겨지면서 이 유월절을 1월달로, 왜? 구원의 시작이니까 새로운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7월달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7월달이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날. 7월달이 새로운 날이에요. 이들은 7월달을 1월로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그때에 이제 1월달을 뭘로 흘러간 거예요? 7월로 돼버리고 7월이 1월로 땡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월 1일 날 첫 주일 날을 맥주절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7월 첫 주일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을 7월 날로 지키는 오늘날의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맥주절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는 비슷해.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삶을 뭐 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이 맥주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의 삶, 여러분 6월달 새벽기도 혹시 기도 제목 기억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6월달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 올려놓은 기도 제목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상반기 동안에 신앙을 결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 올렸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 신앙을 결산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을 이제 뭐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날이 맥주절 또는 오순절 77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으로 봅시다. 예수님으로 보면 자, 예수님은 지금 뭐 했어요? 6월절 날 죽으셨죠? 그리고 무교절 3일 동안 땅속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순절 내가 올라가고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님 올라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나팔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나팔절 날 재림하신다고. 이 날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날이거든. 새해 첫날 나팔절이. 그래서 새해 첫날이지만 지금 성서력으로 말하면 7월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지만은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첫날이라는 개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양력으로 말하면 2월 달이면 우리는 설날 지키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7월이지만 원래 민간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대대에 지켰던 1월이 되는 거야. 1월.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날이 나팔절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년이에요. 신년. 그들에게 신년이에요. 우리가 구정 지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래서 신년을 기리기 위해서 나팔을 쫙 붑니다. 나팔을 쫙 불면서 뭐예요? 새로운 해를 그들이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데 혹시라도 잘못한 건 없나? 라고 돌아보면서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월 10일 날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이것은 원래 1월 10일 날 지켰는데 이것이 절기가 성서력으로 바뀌면서 7월 10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일이 되는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속죄일은 내 더러워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씻겨지고 이런 걸 점검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기준을 맞춰본다면 예수님께서 나팔절날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이날 속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갈라요. 예수의 신부들. 그래서 깨끗한 거룩한 신부들을 예수님의 신부들로 맞이해서 이날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고르는 한번에 맞선 보는 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면 영원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이 고르는 날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개인 나에게 6월절이 이루어졌다? 이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오늘 죽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뭐야? 6월절을 내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무교절을 지키고 있어. 아이고 다 그 하나님 은혜지요. 괜찮아? 열 안 받아? 야,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 아이고 주님께서 하셔야죠. 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지금 뭐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원수의 원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나는 그런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야? 내가 죽어지면 돼요. 내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들. 할렐루야. 그건 내 안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무교절이 이루어지고 있어. 세 번째, 부활의 은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다는 아이 됐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아 무슨 소리야. 걱정 마. 하나님이 해주셔.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이미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초실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뭐예요? 나에게 지금 77절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적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도 맥주절은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맥주절 주신 복을 뭐하라? 감사하라. 주신 복을 감사해야 돼. 맥주는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야, 주신 복을 감사해. 왜냐면 이게 기준이 맥주절 77절이 기준이에요. 요 부분은 주신 복이에요. 요 부분 주신 복.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건 주신 복이야. 요 부분은 주실 복이야.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잖아요. 나팔절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맞이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왕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야말로 저 무기들을 지나게 하셨네.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네. 이런 믿음을 주셨네. 이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주실 복은 앞으로 어때요? 주님이 천사들과 호령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저도 뭐 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나도 주님께 들림 받기를 원해요. 주님 들림 받기를 원해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루어질 일. 그러니까 요 나팔절날 예수님이 나팔 불고 천군 천사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때 속죄제를 통하여서 공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공중 혼인잔치 이루어질 때에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 왕석기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죄절날 예수님께 인정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들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어떤 얘기 납니까?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신랑이 드디어오니까 10명의 그 처녀들이 어때요?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졸며 잤지만 신랑이로다 할 때 누가 깨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냐는 얘기죠.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로 왔다고 그랬어요. 일어나 보니까 등불에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네. 우리 차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 말로 앵꼬나는 거야. 근데 기름을 넣으러 가려고 보니까 주유소가 너무 멀어. 그리고 갔다 오자니 시간이 늦어져.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다 그랬더니 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 깜깜해가지고 5 처녀는 여벌의 기름을 준비했어. 여벌의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잔에다 딱 기름을 넣으니까 등불이 환히 비쳤어도 신랑을 맞이할 수로 갔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어. 우리는 누구나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둘로 나눠지더라. 어떤 사람은 등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는 가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가는 신랑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신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천국은 영광이 다 다르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월세 살고 어떤 사람은 전세 살고 어떤 사람은 내 집 살고 어떤 사람은 내 집은 내 집이지만 화장실 2개짜리 3개짜리 살고 다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도. 물론 천국에 화장실 2개이냐 3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따라서 수준이 다르다. 어떤 수준? 영광의 수준이 다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체로서는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7주를 몇 주를 지키면서 비로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내가 농사짓게 되었네. 농사지은 것에 대한 감사를 그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요?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신 거 감사한 거야. 그동안 종이었잖아. 종. 내 땅이 없었어. 내 땅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구원해 주시고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까 뭐가 있는 거야? 이제는 내 땅이 생긴 거야. 내 땅이 생긴 거야. 이야, 내 땅이다. 그래서 내 땅에서 농사지어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지만 내 힘으로 준 게 아니야. 하나님 주셨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너희들이 이거 내 능력이지 내 힘으로 얻었지 라고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하나님 주신 은혜지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 한 겁니다. 절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버리냐면 절기가 사라지면 내 능력이고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고 내 힘으로 이걸 많은 걸 얻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7장, 8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이 절기 꼭 지켜야 돼. 알았지? 왜 지켜야 되는데요? 말씀 얘기해오겠잖아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럼 8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4절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될 때 너희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일생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절기를 통하여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를 절기를 통해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예수님이 이루셨던 것처럼 이 절기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절기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는 그런 모습을 지키지는 않지만 영적인 양상은 같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됐어. 내가 뭔가 사업이 안 됐어. 두 가지 반응이잖아요.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웬일이래? 참 나 못 살겠구만. 이런 절망과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지 나는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 속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야. 나는 것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내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으로는 이미 세 가지, 네 가지는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어요?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요. 이미 무기절을 위해서 주님 나는 십자가 주님과 같이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어때? 하나님 나를 지신 목적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뽑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삼으려고 내가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더니 주님은 나를 위해 살아주더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는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드렸더니 희한하게도 내 삶 속에 평안이 임하고 희한하게 내 삶 속에서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7가지 절기 율법적으로는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절기 아직 3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팔절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속죄절날 예수님의 신부를 선택할 것, 영원한 천년왕국 이르를 장막절, 수장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보세요. 다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뭐냐? 요 앞에는 따라서 율법. 요거는 진리. 이건 율법과 진리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면 육적인 생명을 받았습니다. 따라 율법을 순종함으로 육적인 생명을 얻는다. 율법을 통하여 육적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육적인 생명을 통하여서 이 77절날, 오순절날, 맥주절날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 이게 주실 복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받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받을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나팔절, 속죄절, 초박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호령나팔 소리, 천군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내 영적인 귓소리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나팔절날 천군 천사들과 호령나팔 불고 오실 때에 내 귓전에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생명, 미래의 생명 주실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하늘표를 이 맥추절을 지키나이다. 맥추절은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그러면서요,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미래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사건이면 나에게 복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건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미래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이 땅에서 미래 주실 복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을에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크게 생각하면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 뭉텅이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보통 7, 7일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분리가 됐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지키게 돼요.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켜졌어요. 합치면 8일이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날 며칠 지키냐면 7일을 또 지켜요. 초막절을 7일을 지켜. 근데 이 오순절은 하루를 지켜요. 그럼 봐봅시다. 자, 유월절 무교절의 7일, 마지막 날 7일, 가운데 하루. 요 하루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요 나팔절 날은 이틀 동안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속죄절 7일 10일 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초실절을 통해서 내 부활의 은혜가 있는가를 돌아본 거. 이처럼 요 77절, 맥주절,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가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주님 내가 이전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후부터는 맥주절은 신학적으로 표하면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절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터전을 주셨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공중에 붕 떠서 사는 사람 없어요? 터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생명 주신 걸 감사해요. 오늘 굶어 죽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 없죠? 다 먹고 살잖아. 반지 얼마나 더 잘 먹냐, 얼마나 더 비싼 거 먹냐, 이런 차이가 있지. 다 먹고 살죠? 요거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요?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요? 이게 주신 복을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으로 주실 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주실 복을 감사하라.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지만 아직 절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그리고 저 장막절, 이 장막절은 남아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될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똑같이 지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절기 핵심적인 큰 세 가지, 그 핵심 세 가지가 유월절, 무교절로 합쳐가지고 유월절, 그 다음 맥주절, 가운데 가을이 지키는 수장절,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상방이 지키는 부활절, 오늘 맥주절, 가을이 지키는 뭐? 추수감절. 이 세 가지가 중심 축이에요. 이 중심 축 가운데 초실절이 들어있는 거고 나팔절과 속죄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이유가 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동일하게 이렇게 그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육적인 복을 주셨어요. 육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적인 복을 주셨어. 농사 짓고 일하고 내 사지육신 멀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일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예요? 오늘 맥주절 하나님 이렇게 상반기 동안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군요. 이게 BC. 성령이 오신 후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때부터 이제 A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는 어때요? 이때는 내가 억지로 어찌 보면은 억지로 순종했다면 이때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함으로 순종한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은혜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거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제는 어때요? 너희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 그렇게 구원받았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반응하면 나도 그럼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하고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난 절기들, 이 절기들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하반기 동안에는 마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반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이처럼 맥주절을 이처럼 주실 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감사해라. 나를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러는군요. 감사해라. 주실 복을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러는구나. 야,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일거리.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터에 있는 일거리는 육신적인 생명을 위한 일거리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심어서 영원한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AD의 인생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인생은 PC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AD의 인생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AD의 인생. 전 여러분들은 AD의 인생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일거리, 이 일거리라는 것은 나가서 막노동해가지고 직장생활을 벌여드리는 그런 일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나와서, 야, 나 물 좀 주라, 물 좀 주라. 야, 너무 배고프다, 물 좀 주라. 그때 여자가 물을 떠줍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점심때가 됐으니까 저 동네로 예수님 손겨드릴 밥을 준비하러 갔어요. 갔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막 있는데, 예수님 여기 먹을 거 가져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것이 있어.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해요. 아니, 벌써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으로 손가락 껴놓고 요한복음 4장으로 와보세요.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창세기,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 4장, 제자들이 가서 막 동네 가가지고 30절 보세요. 30절 148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8페이지 4장 30절 보세요. 자, 3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왜 왔어? 음식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가서 김밥 사고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자소서. 야, 저기 지금 마트 가가지고 뭐 사왔어요? 지금 삼각김밥 사온 거예요? 김밥 사왔어. 잡수셔서. 그랬더니 3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누가 먼저 갖다 드렸단 말이야? 자,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누가 먼저 선수 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떡도 아니고 김밥도 아니고 짜장면도 아니에요. 라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전 여러분들이 BC의 인생에서 맥주절을 지키는 자는 AD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비록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생에 이르는 일거리를 위한 밑바탕, 밑거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좀 더 나은 노후, 좀 더 좋은 내 새끼, 늘 내가 이거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아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맥주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절기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맥주절 나와서 헌금 드리고 시간을 지켜서 예배 드리고 나 맥주절 지켰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양식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도시락을 가져 드세요라고 했지만 나 먹을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이 뭔데요? 그건 말이야 주님의 일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는 여러분 직분이 있는 분도 있고 직분이 없는 분도 있지만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여러분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자가 직분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때요? 영생에 주실 복을 감사하라. 마지막 영생의 자리는 뭡니까? 계시록 나타냈구나. 마지막은 어때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복을 줬는데 이 영생은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억만전 살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금방 내놓고 가야 돼. 그래서 장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을 꿨는데 하나님 감사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기 형들이 자기 절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한테 뭐 줄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산지 아세요? 다윗은 참 하나님 은총을 엄청 받은 사람인데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 성전 지어드리고 싶은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야. 근데 다윗아 너는 아니고 대신 내가 너 가문을 영원토록 지켜줄게. 이런 다윗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여기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자 다윗이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 또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결국 어때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꿈이 현실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돼. 여러분 오병이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예수님한테 감사해서 먼저 감사하고 떼어줄 때 5,000명이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 할렐루야.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득명자가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쫓아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저 제사장한테 보여라. 10명이 막 갑니다. 가다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생각해야 돼? 어머나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우리가 치료받았니? 빨리 예수님 가서 감사해야지. 다 그랬을까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어.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명 다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외에는 나에게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몸도 치료되고요. 구원도 받았어요. 뭐하니까?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총이 뭔지 아세요? 은총은 은혜 위에 은혜가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은총이요. 이것을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저 맨 앞에 있는 것만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로마서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 보세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인가? 고린도후서 4장 15. 290페이지. 290페이지. 4장 15절. 찾으면 아멘. 자 같이 합독합시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이 근거가 어디 갔어요? 가장 출발점이 감사예요. 감사. 감사했더니 뭐예요?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이 은혜는 어디 갔어? 이 은혜. 감사가 더하였어. 더해졌는데 어떻게 더해졌다고요? 넘쳤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넘쳤네. 이 넘친 거 내가 먹어야 돼? 나눠줘야 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를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면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함께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 우리 보리삭 주기 많이 했잖아요. 그거 내 거 떨어졌다고 아깝다고 다 홀라당 주워가지 말고 나그네나 객과 고아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얘기.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룻기서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만 되면 룻기서를 낭독을 해요. 룻기서 4장으로 돼 있잖아요. 룻기서에 대한 얘기 오늘 저녁 설교 때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맥추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AD와 BC의 인생이 완전히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개는 율법으로 지켰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세 가지 절개는 은혜, 진리로 지키는 것. 진리라는 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로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겠어? 이 제목이 틀렸다. 아무튼 맞는 말이긴 하지만 주실 복과 주실 복, 주신 복. 그래서 우리가 맥주를 잘 지키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자, 시작. 주신 복과 주실 복에 감사하는 성도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야.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신부들로 부름 받아야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